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개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브 사막 육군 훈련 캠프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막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온통 모래바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 그리고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에게 늘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혼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파탄의 직전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장군이었는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못 살겠다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며칠 후에 아버지로부터 온 답장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처럼 그저 굴러다니며 살았단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 먹게 되었습니다. 내게 밤 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사막 너머에, 사막을 지나면 가까이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인디안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과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습성을 알게 되었고 사막의 여러 생태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델마 톰슨 부인은 자신이 발견한 재미있는 일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써내게 되었는데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사막과 관련된 최고의 소설로 꼽힙니다. 그녀는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사람은 나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우선적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죠. 세리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착복하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옆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 음성을 듣고 삭개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들려오던 세상의 다양한 소리에 귀를 막았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를 활짝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아시리아 군대가 엄청난 군사 대군을 이끌고 쳐내려 온 거예요. 아시리아는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자였습니다. 유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로서는 아시리아를 상대해서 단 한 번 만에 그냥 무너져 내릴 만한 국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쪽의 새 강자 애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생각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애굽과 손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애굽과 지금 잡으려고 했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히스기야 왕의 부하들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된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히스기야 왕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부하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지금 이 전쟁통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는 저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옳았다는 사실을 부하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시리아를 이 유다가 이긴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그러니까 이 말소리는 하나님의 말소리인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장면입니다. 내 뒤에서 하나님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집트는 그래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엎드려라, 그리고 빌고 구해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마, 엄청난 군사를 보내주마, 아시리아 물리쳐주마, 이렇게 할 것이지만 잘 들어봐라, 그거 진짜 아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네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명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델마 톰슨은 감옥과도 같은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도 없었고 그녀의 인생도 최악을 달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보세요, 예수 양반, 그냥 지나가세요. 당신의 소문 듣고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한번 보러 올라온 거예요. 괜히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세요 했더라면,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더니 예수님 뭘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잔치 준비하려면 괜히 힘들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만난 것으로 맙시다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끝까지 이집트만 쳐다보며 의지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끝장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치른 전쟁을 통해 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았더니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그게 비껴나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며, 가로막힌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며, 가로막힌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독을 품고 있게 마련입니다. 비소라고 하는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은 사람이 먹는 음식에 조금씩만 타면 금방은 죽지 않지만 시들시들 앓다가 죽게끔 만드는 아주 못된 독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죄는 마치 비소를 먹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씩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한두 번씩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꾀름직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신앙이 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빠졌는데도 죄책감이 하나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담이 쳐져 있고 독약 비소를 먹고 있구나. 신앙의 비소를 먹고 있구나. 그리 느끼시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의 등 뒤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델마 톰슨, 삭개오, 히스기야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소리들 전부 다 외면하고 등 뒤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였고, 그리고 그 음성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할 때 내 뒤에서 들리는 그 음성에 반응했었던 히스기야의 그러한 삶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등 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다가 죄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숙제를 하는 것이요, 부모님의 꾸지람이 무서워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이 있으면 한쪽에는 상도 있게 마련입니다. 2절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1절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 불에 내던져진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 뛰지 않을래야 기뻐 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쇠도 녹이는 용광로에서 지푸라기는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제 사택 앞에 입구에는 개 한 마리 제가 키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개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면서 이 개 먹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녀석이 굶지는 않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던 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제대로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당에 들어서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격하게 뛰는지 저는 줄이 끊어지거나 녀석의 목이 부러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펄쩍펄쩍 뛰는데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녁에 저 녀석의 목줄을 풀어주었더니 교회 주차장을 뛰어다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유가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또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렇게 뛸 것인가. 죄송합니다만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휴가 마치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 잘 마치셨어요?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갇혀 있었던 송아지가 풀려났더니 펄쩍펄쩍 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러니까 죄악에 갇혀 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고 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그 개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광로 불 속의 지푸라기 쪽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마십시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구약 성경을 지속적으로 설교해 오다가 오늘이 이제 구약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을 설교하게 될 것이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면서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구나. 마지막에 읽기에 딱 좋은 본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곧바로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우리 앞에 턱하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곧 금방이라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과 벌이 경각에 달한 것처럼 말씀해 놓으시고는 신기하게도 당분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기간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딱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 새로운 선지자로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기까지 400년입니다. 꼬박 400년입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집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쩌다가 엄마하고 의견이 충돌되어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한테 의견 충돌하다 보니까 서운한 것이 꼭 밀려와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친구란 친구에게 다 연락을 해서 찾다가 겨우 한 달 만에 이 아들이 어느 지하 셋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열쇠를 어디다 감춰놓고 다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하 셋방을 가 보았습니다. 방이 온통 너저분하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의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방 안에서 너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멱살을 잡아채가지고 집으로 가자 이놈 하고 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멱살 뿌리치고 싫어요 하고 또 도망갈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묵묵히 방 안을 청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냉장고 안을 가득 채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직하고 다니던 사진 한 장을 냉장고 문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 붙여놓은 사진은 어머니가 늘 품고 다니던 아들의 첫돌 사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진 방과 그리고 가득 채워진 냉장고를 보았죠.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진 자기의 첫돌 사진도 보았습니다.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구나. 이런 분이 나의 어머니이신데 나 낳으시고 미역국 드시면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셨을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가 하신 꾸지람 하나가 그렇게도 서운했단 말인가. 나 잘되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을 텐데 나로 인해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들은 조용히 짐을 쌌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 너무나도 말이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까요? 아픈 마음의 치유라는 책을 쓴 저자 론 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아픈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뭔가를 진행하다가 잘 안 되어서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 젊은 시절을 보면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는데 며칠 동안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도 절망감에 깊이 빠져서 그냥 방에 콕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침대에 자기는 벽 쪽으로 그냥 고개 푹 쳐박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살그머니 누우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는 척했을 뿐인데 밤새도록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 아들 옆에 누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저 이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지난밤에 깨닫게 된 것이죠. 한마디의 말도 주고받진 않았지만 말없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그늘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거뜬하게 일어났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건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시무룩한 자녀들 앞에서 그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라, 말 좀 해. 말을 해야 무슨 일인지 알지. 그래야 말을 해야 내가 도와주기라도 하지. 말 좀 하라니까 등등등 자꾸만 상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충고와 치유는 때로 가만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마음으로만 눈빛으로만 말을 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을 통해서 뭘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침묵을 선택해야 할 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입을 닫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다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턱하니 내어 놓으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그 옛날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 놓쳐도 다 생각에서 지워버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거 한 가지 있는 걸 알지 않느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있지 않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서운한 것만 기억나는 법이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이 녀석들 무엇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내미 제가 6학년 때 머리 한 대 쥐어 박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여행시켜주고 용돈 주고 온갖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머리 한 대 쥐어 박은 거, 옛날에 나 머리 때렸잖아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서둘러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왜 그거 서둘러 안 주셨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서운했던 것만 기억하지 말고 살면서 진짜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은 기억하고 살자꾸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거 기억해라. 그것이 대충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 약속 있지 않느냐? 이 약속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이것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자꾸나. 그런데 뭐가 그렇게 서운해?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없이는 살아도 선지자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지자를 통한 말씀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400년 기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니까 이들은 목마름의 세월을 보냈고요, 간절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깊어졌다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그냥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그냥 멸망당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뚜렷한 선지자 한 명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몇 년 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의 간절함이 너희들의 목마름이 가장 깊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 붙잡아라. 그때 말씀이 떨어지면 놓치지 말아라. 기억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할 분량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담이 쌓여 있고 그동안 멀리 떠나 있고 가까이 있음에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가까이에 계시고 등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세례 요한이 왔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 위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찌 사는 것입니까? 죄악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에 갇혀 있었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죄악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되어서 기뻐 뛰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세주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마냥 기뻐 뛰는 축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등 뒤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의 소리들에는 귀맞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묻어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 예비하신 주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